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통일찬송가 427장 사용되신 후에 유인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하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으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무익한 자가 아닌 이제 유익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강호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사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선한 모습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저희 모든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추석 연휴로 차량부 운행이 9일부터 12일까지 없습니다. 이 점 참조하셔서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폭우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아픈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것을 구별하시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자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 리모델링을 위하여 작정하고 헌신하며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이 걸어간 곳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이모적으로 헌신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아멘. 어제 집에 갔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하니까 이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이 수업 시간에 이 달에게 소원을 비는 것을 적는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아이들이 적고 있는데 한 아이가 선생님한테 자기는 그 소원을 적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아이가 장난꾸러기여서 선생님 말을 듣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달에게 소원을 빌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도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가 이 일을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이제 고해 명절 추석이 시작이 되는데 이 추석 기간 동안 우리는 이 가정 선교사로서 길을 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열정을 통해서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은 지식을 가르치면서 참 지혜자 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참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참 의사가 되시고 영혼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또 새로운 농업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걸고 가정의 선교사로 나가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선교사로, 섬김의 선교사로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한 번 더 참아주고 섬기며 사랑하면서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님께로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부모님을 명절에 만나지 못할 때에도 이 교회 어른들이 계시면은 그 어른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내가 이 어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또 기쁨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명절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으로서 전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불을, 이 가장 귀한 성령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키고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을 맡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시내산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오늘날로 치면 이제 축복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정말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한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불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불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부터 이 불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부터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전쟁을 하고 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수많은 장소와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을 옮기면서 다른 것들을 짐을 싸는 그 수고로움 속에서도 새로운 곳에 가서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준 불을 간직하면서 오직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장소가 지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손자에게 이 불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그들은 이 불로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도 동일한 불을 가진 사람들로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내려오신 이 불이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 불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불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이 불을 누가 가지고 누가 주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이제 이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것을 말해 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 불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유행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맛있는 식당에 있어서 간다고 했다가도 옆집에 사람이 더 많으면은 그곳에 가게 되기도 하고, 또 알지 못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무엇을 줄까 하면서 줄을 서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게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해서 방언 연습을 하기도 하고 아무 말이나 하면서 예언의 말을 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의해서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 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많은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10가지 기사와 이적을 보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이 바로 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온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었다면 그들은 이 불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그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나와서 그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속한 성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 위해서 간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처음 드린 이 불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한 모든 속죄 제물을 다 이제 제사를 다 드리게 되고 이제 우리를 위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날에 내린 이 성령의 불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간직하고 그것을 전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순절 내린 성령의 불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고넬료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다른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어떤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오순전을 내었던 성령의 불을 이 사람들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불을 가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나온 불이 무엇을 하였는가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게 되는데 이 사르다라는 말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삼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물이 불이 다 삼켜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나면은 그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 번제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러 나오게 할 때 그냥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물을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이마에 손으로 안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나의 죄가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은 내 죄를 대신해서 이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이동한다는 전가된다는 것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불로써 이 원래 죄인이 불에 타서 살아야 하지만은 이 동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물에 이 모든 것들을 태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데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책과 두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단지 글로서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확신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원죄와 또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가 사라지지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죄는 선행을 통해서 온전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없기 때문에 중세시대는 대부분 자신이 죽음을 앞둘 때까지 이 세례를 미루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도사들은 매일 고행을 하면서 자기 몸을 채찍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누구도 그 쉼을, 그 안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 용서를 받았고 그 죄책이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기름을 살랐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는 화목제물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을 드릴 때 이 사람이 먹는 부분과 하나님께서 이 가져가시는 부분을 구분을 하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를 보게 되면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 기름이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 드린 기름을 다 살았다, 먹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이 하나님의 불이 안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감사와 은혜와 눈물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남아있고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죄를 범할지라도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 냄새라고 하는 말은 인간다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말씀에서도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밖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받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생활이 소박하고 단조로울지라도 사명을 따라가기 때문에 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보통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그런 감사가 있게 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총수하는 것이 참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교회에서는 교회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정말 몇 년 동안 혼자서 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복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쓰레기를 치우려고 해도 다 차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또 어느샌가 다른 분들이 다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청소를 하게 될 때 이제 청소년부실을 청소하고 있으면은 이 여전도에서 와가지고 도와준다고 같이 하자고 말을 해도 제가 혼자 하고 싶다고 청소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청소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죄책이 남아있지 않게 됐을 때 우리의 실제적인 예배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분 24절 말씀에 보면은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은 라난이라는 의성어가 있는데 정말 그 기쁨이 입술로부터 크게 나오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다 받아주심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기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가 가사들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서 때로는 이 가사들이 요즘 리듬과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속죄를 말할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집에서 가정일을 하든지 또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나타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을 통해서 예배하고 이 불을 지키고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데이비드 선교사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음 세대에게 이 불을 전하는 일이 당장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이 데이비드 선교사님은 두 번째 미랄로 불리게 되는데 이 호주 선교사님인데 이 부산에 와서 이 부산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서 먼저 5개월 동안 서울로 가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5개월쯤 지나서 한국어로 이제 더듬거리며 설교를 할 수 있을 준비가 되자 20일을 걸어서 부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4월 4일 날 부산에 도착하게 됐는데 4월 5일 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걸어오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전염병이 있는 마을에 들렸다가 병을 얻어서 마지막 5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며 정말 어렵게 부산에 오게 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 일이 정말 결과를 크게 가져오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이 소식을 들은 호주 선교회에서 이 부산의 선교를 향한 열망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의 해방 전에 78명이나 되는 선교사님을 또 해방 후에는 120명이나 되는 선교사가 부산을 중심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향해서 가정의 선교사로 이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내가 해야 하는가라는 일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던 사람을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그 모든 치료비를 다 내주고 그를 다시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불로써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이 불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성전의 불이 시내산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이를 때까지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온 불이 이제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불이 더 많은 곳에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 텐데요.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1절과 3절 찬양 드린 뒤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 3절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아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불을 가진 자로서 성령을 가진 자로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며 나가기로 합니다. 나에게 이 귀한 성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로 원하고 우리가 이 명절 기간 중에도 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간직한 이 귀한 보물을 성령의 불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가정 선교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게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 설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를 위하여 복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귀한 분을 주님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물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말씀대로 번제물과 기름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신음소리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이 귀한 예배자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명절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선교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귀한 불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선교사님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가는 발걸음들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더 뜨겁게 예배로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저 모든 섬의 가족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귀한 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불을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특별히 명절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불을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써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